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블레셋 민족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시기 후반부터 다윗 시대 전까지 끊임없이 블레셋 민족과 싸웠고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 이전까지 아마 그 전쟁의 수를 쉬어보면 블레셋에게 패했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블레셋 백성들에게 패하였고 블레셋에 의하여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빼앗아 자신들의 신인 다곤의 신당 안에 넣어둡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을 포로로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다곤신 밑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누가 진짜 포로이고 누가 진짜 승리자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이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7달 동안 온 동네를 휘저었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또한 독종의 전염병을 일으켜 블레셋 전역을 공포로 몰아갑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 분명 이겼지만 블레셋에 맞서 홀로 현재 야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들은 모든 지도자들과 점술사들과 또한 반백들을 모여서 대책을 모색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은 고민을 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 독종 5과 금지 5을 만들어 하나님을 달래려고 합니다. 유사한 것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재앙을 피하려고 하는 주술적인 행위였던 것이지요. 금지를 만들었던 것, 아마 독종이 지를 통해서 전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금 독종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멀리 전염병을 떠나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우상과 같은 신앙으로 야훼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앵망이나 액땜, 어떠한 재앙을 피하려고 하는 하나의 술수일 뿐이지요. 그들이 굳이 5개씩이나 만든 이유, 블레셋을 구성하고 있는 5개의 도시가 그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아스돗과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이 그 피해를 본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의 주요 도시를 휘젓고 다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의 늪에 빠져 있고 또한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법궤를 통해서 여전히 블레셋과 싸우고 계셨고 또한 이기고 승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상, 그것은 인간이 움직여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한 행위와 상관없이 앞서서 움직이고 계시는, 앞서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자꾸만 어떠한 결과를 내는 것을 좋아하지요. 이 때문에 조급증도 생기고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한 지나친 책임감에 억눌릴 때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아마 우리가 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1분 1초라도 쥐어짜내서 어떻게 하든지 무엇인가 행동을 통하여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고 또한 모든 것을 등에 짊어지는 채 힘들어하고 답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러한 좌절과 사람의 그러한 어려움과 사람의 그러한 시름에 잠겨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목표를 향하여 싸우며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든든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리에 빠져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착같이 무언가 붙잡고 또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더는 염려하지 마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쉬시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음성에 또한 우리의 고민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시간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단단히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면서 한 가지의 시험을 하게 됩니다. 독종 재앙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신이 아닌 이방신 하나님에서 왔다라면 암소 2마리가 아마 어떻게 될지를 실험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면 이 2마리의 소는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중간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연찮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아니라 그냥 우연찮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그들은 결론 짓기 위하여서 암소 2마리, 새끼가 있었던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와 법궤를 매게 하고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시험은 2 어미소가 벳세메스로 좌로나 우로나 돌아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가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암소, 그 암소 2마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향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암소의 그러한 모습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벳세메스로 향하고 있는 그 소, 법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수레에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인 이스라엘의 벳세메스입니다. 마치 신앙인의 삶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고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의 길, 이 땅에서 여전히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삶 속에 순례자의 길 속에 우리의 생활은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합니다. 위험과 유혹이 있는 삶의 길입니다. 그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걸어가고 있고 또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암소 2마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 암소는 새끼를 가지고 있는 암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레를 끄는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소입니다.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 훈련받지 않은 소입니다. 초행길입니다. 그런데 그 소들은 일직선으로 벳세메스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것은 마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혼란과 시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지침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도를 보며 우리가 가는 길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즐거웠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좌노나 우노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어 그 등불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손은 돌아서거나 좌노나 우노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지금 법궤를 끌고 있는 소는 자기 새끼를 집에다 둔 어미소입니다. 어미소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새끼를 생각합니다. 모성애입니다. 송아지를 억지로 떼어내었습니다. 어미소는 뒤돌아볼만 합니다. 어미소는 좌노나 우노나 치우칠만 합니다. 그런데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좌노나 우노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소가 울면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정을 억제치는 못하지만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그 길을 직진으로 갔다 나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서 오늘 좌우를 살피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진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어떤 것들 사이 속에서 하나님과 가정이 되었든지 하나님과 직장이 되었든지 하나님과 또 어떠한 무언가의 사이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있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을 끊지 못하는 데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보다 여전히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대형 교회들의 세습을 통하여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을 보는 때 그것은 재문의 문제가 발생하고 가정에 대한 정을 끊지 못하여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 분명 우리는 갈등과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지 직장이 되었든지 분명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할 것이고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종된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벳세메스로 향하는 안소들처럼 메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할 것에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이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미소 두 마리 벳세메스로 향하여 갔습니다. 좌노나 우노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갑니다. 아마 가는 길에 많은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쉬고도 싶었을 것이고 물도 먹고 싶었을 것이고 먹을 것에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가는 길에 어떠한 두려움이나 위협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 돌리지 않고 곧장 향하여 갑니다. 신앙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유혹이나 두려움이나 그 어떠한 방해에도 길을 되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벳세메스로 향하였던 소들은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바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안소들은 하나님께 범제물로 바쳐지고 그 손에는 범죄용 나무로 쓰여졌습니다. 오랜 길을 달려왔습니다. 오랜 길을 왔습니다. 헌신에 대한 어떠한 수고에 대한 대접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아니라 이 소들은 불에 살라지게 됩니다. 이는 헌신하고 공을 세웠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순종,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향하였던 소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영화로운 향기로 그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취하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죽음 앞에서도 순종하였던 그 주님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고, 불로 살라져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던 이 암소 2마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소 2마리가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고 들어감으로써 결국은 재앙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도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감히 서겠느냐라고 탐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다는 겁니까? 베스메스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을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법궤가 어떠한 것입니까? 지성소라는 힘이 극히 성스러운 공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보는 곳에 귀에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친근하니까 또 소가 가지고 왔으니까 아무렇게나 보게 되었고 대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고 뜨끔하게 당한 후에야 두려워서 법궤를 길르앗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엘리야사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궤를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까다로운 분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까다로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식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지킨다면 까다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정통대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굳고 인간적인 것에는 결국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에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하지만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못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보이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 안에서 더욱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형통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